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정전 공부 모임 그 3기 25회 공부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종강 모임으로 저희 남광주교당에서 오늘 1박 2일 같이 훈련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2기 모임 때는 일원상에 대하여라고 하는 정산종사님의 법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3기는 뭘 할까? 이제 어차피 녹화가 돼서 올라갔으니까 보고 싶으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좀 다른 걸 해야겠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대종경 중에서 뭘 하자니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니까 하여튼 뭐가 딱 떨어지는 걸 하고 싶어요. 뭘 하나를. 근데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성중성이라고 그렇게 칭송하실 때에 어떤 경전을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금강경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금강경은 대종사께서 꿈속에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저기 불갑사에서 구에다가 보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원불교 전서에 실려 있는 금강경이 그때의 판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져다 보신 건지 그건 저는 뭐 그런 제가 판본학을 전공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뭐 자세히 공부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종사께서 금강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막상 금강경을 공부해 보면 원불교의 이론상의 진리가 그대로예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금강경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금강경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금강경도 결국은 이론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금강경을 통해서 이론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금강경의 진리가 따로 있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금강경을 선택을 했고, 금강경이 이제 보니까 32장까지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일부러란 표현은 좀 그렇고 제가 게을러서도 좀 그러네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공부를 일부러 안 하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오늘 왔어요. 한번 읽어만 보고 그냥 바로 왔어요. 따로 자료를 찾거나 어딜 참고하거나 하지 않고.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든 게 많아지면 할 말이 많아지면요, 이거 1박 2일에 못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무것도 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원문의 내용에만 충실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은 그냥 원문 그대로를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의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체험적 경지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자각해 가면 되는 거예요. 언어는 엄청 많죠. 이게 지금 한글만 뽑아가지고 해도 지금 양이 이 정도 많은 양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언어가 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경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딱 하나의 경지를 얻어야 돼요. 수많은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뭐 말씀하시는 수많은 지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연관된 뭐 이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상이상 중생상은 뭐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반야바람 이런 뭐 산스크리트어로는 어떤 의미고 어떤 거냐 막 이런 오만 잡다한 얘기들 다 안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금강반야바라밀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그 경지가 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금강경을 읽고 그 경지 하나만 분명하게 우리가 자각한다면 금강경 확실하게 안 거예요. 금강경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도요, 그 금강반야바라밀이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마음의 경지로 확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금강경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론상 소문 공부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 설명을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론상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문장을 충실하게 읽어가면서 제가 거기에다가 설명을 덧붙일 겁니다. 순서는 먼저 전체로, 예를 들면 1장을 한다 그러면 1장을 같이 봉독할 거예요. 봉독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읽으면서 한 번 읽으면서 한 번은 한 번 읽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그걸 똑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덧붙여서 읽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람일경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깨지지 않는 걸 금강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고 그런 금강 그 바즈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번뇌를 깨부시는 거예요. 이 자체는 깨지지 않아. 이거 자체는 깨지지 않는데 번뇌는 다 깨부셔. 뭐든지 다 깨부셔. 이걸 보고 금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반야의 지혜. 그러니까 도피안의 지혜. 도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계에서 불보살계로 넘어가는 그 지혜를 도피안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바라밀은 절대 중생의 욕망으로, 번뇌로, 걱정거리로, 미움으로 깨지지 않아요.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지지 않는 그 도피안의 지혜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먼저 체험을 하고 갑시다. 깨지지 않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금 여러분들께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깨지지 않는 거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환히 알아듣고 저를 보고 있는 그놈, 그거 안 깨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생불멸. 그 불생불멸을 다르게 말하면 그게 금강이에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이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금강이에요. 이 금강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중생계에서 불보살의 세계로, 도피안, 저 너머의 그 불보살의 세계로, 열반과 해탈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설해 놓은 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제목부터 딱 듣는 순간에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이 지금 청정한 이 마음자리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결론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미 사실은 제목 설명하고 답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거에 대한 설명에 불과한 거예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허망하지 않나요? 금강경이라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권위 있는 경전인지 모르시죠? 금강경은 굉장한 권위가 있는 경전입니다. 금강경은 대승경전의 극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압축하면 반야심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반야지혜의 극치를 표현한 게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금강경을 인용하지 않고는 대승불교 알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불가에서 가장 대단한, 지금 뭐 한국불교도 마찬가지, 한국불교도 지금 이 조계종이잖아요. 이 조계산에서 수행한 육조대사로 인해서 선불교가 중흥을 이루는데, 그 육조대사가 뭐 가지고 공부하냐면 금강경 갖고 공부해요. 오조 홍인대사한테 뭘 전수받냐? 금강경을 전수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또 불조 요경 중에 수심결 있잖아요. 수심결의 보조국사는 어떤 것을 그러면 기본으로 하느냐? 또 육조단경을 또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금강경과 육조단경 또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심결 전부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 금강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가의 대승불교의 정수가 금강경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모르고서는 뭔 한국 불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금강경을 설명할 때 금강경 반야바라밀의 경지를 제대로 설명한 책이나 강의를 본 적이 제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존재했다면, 이거 되게 오만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게 존재했으면 제가 왜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겠어요? 그냥 그거 보세요 그러면 되죠.
근데 실제로 뭐냐면 대부분의 금강반야바람일의 금강경에 대한 설명이 생멸하는 차원에서만 설해지고 있어요. 불생불멸의 경계에서는 설해지지 않아. 제목에서도 금강을 얘기했는데 생멸만 말해. 그러니까 금강의 본래 뜻을 우리는 지금 뭐냐면 관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지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람일을 딱 듣는 완벽한 도피 안에 깨지지 않는 지혜가 청정한 이 자리인데 요것은 제껴버리고 생각만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상, 이상, 중생상이 뭐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니 금강경을 백날 설해봤자 진짜 금강의 자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장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본에 계시사 대비구들 1250인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더니 이때에 세존께서 식대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대성에 드시사 걸식하실세 그 성중에서 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본처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 씻기를 마치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라. 보통 금강경 1장을 이야기할 때 금강경의 정수는 금강경 1장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근데 막상 재밌는 게 금강경 1장은 특정한 진리가 설해지지 않았어요. 금강경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냥 부처님이 그냥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시사 대비구 장지인의 제자 1250인과 함께 밤때가 돼가지고 가사 입고 바로 들고 성에 내려가가지고 차례대로 걸식을 해가지고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발도 씻고 자리에 그냥 앉았어. 이게 다야.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요 밥 먹고요 화장실 가고요 그리고 직장 갔다가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일도 하고 하다가 와가지고 밥 먹고 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강경이 다 설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황당하지? 진리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삶만 얘기했어요. 우리 보통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만 그냥 했어요. 근데 여기가 금강경이 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부처님이 일반 중생처럼 똑같이 했으면은 이 금강경 1장은 아무 의미 없는 본문이에요. 예를 들면 금강경 1장에 박근삼이라는 애가 있는데 박근삼이 일어나가지고 성에 내려가가지고 밥을 사 먹고 그리고 들어와서 발 씻고 자리에 앉았어. 그랬으면 법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기 때문에 법문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법문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밥때가 돼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성에 내려가서 공양을 받아와가지고 씻고 자리에 이렇게 공양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시는 바로 이 과정 전 과정 중에 뭘 놓치지 않았을까요? 금강반야바라밀의 경지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금강경 1장이 가진 함의예요. 사람들이 이거 희한하게 해석을 많이 하던데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1장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행위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중생이. 하지만 모든 중생이 그렇게 살지만 모든 중생이 금강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건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고 그런 일상의 생활이지만 바로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내적으로는 뭐가 구현되고 있냐면 진짜 수도인은 금강반야바라밀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여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이론상의 자리를 여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청정한 마음으로 그냥 내려가서 밥때가 되니까 그냥 그 마음을 여의지 아니하고 밥을 빌어서 밥 먹고 발 씻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청정하시면 지금 부처님이
부처님이 금강경 1장에서 행하는 그 법문 그대로예요. 0.01mm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종사님, 우리가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금강경 1장 같은 이런 평범한 말씀이 금강경의 극치라고 말을 하면서 막상 대종사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대종사님이 깨달으실 때 상황 아세요? 대종사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손톱 깎고 면도 하고 목욕하고 밥 먹고 산책도 하고 하늘도 쳐다보고 그게 대종사님이 깨닫고 나서 하셨던 거야. 여러분, 대가 갈 때 교사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종사님처럼 그렇게 평범한 깨달음에 그 대각이 어떤 식으로 막 뭔가 빛이 벼락처럼 내려쳐가지고 뭔가 확 열리고 막 새로운 게 보이고 막 이래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그냥 이랬던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별과 별이 교교하고 아침 바람이 상쾌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나왔던 것들도 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싹 스쳐가고.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청정한 이 한마음짜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경을 읽는 소리에 다 이 한 자리네? 이렇게 확연히 다 알아지더라. 그럼으로써 대각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한 생각을 넘지 아니하여.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 생각을 넘지 아니하여. 그 한 생각이 금강반야바람이래요. 야, 금강반야바람이기 1장에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제가 지금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지금 깔끔하게 따라오고 계신 거죠, 지금? 네. 네. 이런 맛이 있어야죠. 막 설명하는데 저거 뭔 소리인가 이러고 있으면 답답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얼굴이 확 폈어. 내가 환히 아는 소리 하는 것 같아, 지금. 자, 볼게요. 자,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때 장로 수골이 대중 가운데 있어 곧 자리로 쫓아 일어나 바른 편 어깨 옷을 벗어 얹매며 바른 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 공경하여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되 희호하옵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염하시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시나니 세존이시여 선남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마땅히 어떻게 주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너의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혼염하며 모든 보살에게 잘 부촉하나니 너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마땅히 이와 같이 주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예,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싹 모여 앉아 있는데 장로 수보리 지혜가 아주 수승한 제자 한 사람이 수보리 존자가 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옷을 갖다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굽히고 앉아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존중의 표시입니다. 이제 그 존경의 뜻을 담아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꼭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수보리가 자신이 표할 수 있는 가장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부처님께 지금 법을 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금강반야바람일은 뭘까요? 수보리가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심을 내고 무릎을 꿇고 앉고 있는 그 마음 당처가 금강반야바람일이에요. 수보리는 이미 모르는 상태에서 부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보리는 이미
부처님의 경지를 동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수제자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지만 수보리 존자를 항상 그 당신이 설법하는 옆자리에 앉혔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대등하게 취급을 할 정도로 수보리를 굉장히 아끼셨던 제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때문에 수보리가 몰라서 이런 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앉는 바로 그 자리가 이 금강반야바라밀의 경지예요. 이것이 이론상의 자리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법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화 없신 세존이시여. 정말 희화 없신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선남자 성년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옆에 무상정등 정편정각이라고 써있는데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뭐냐면 안약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은 위가 있어요 없어요? 위가 더 이상 위가 없어요.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원만하고 바른 깨달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이건 그 다른 말로 금강반야지예요. 금강반야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청정한 그 마음을 불생불멸과 인거봉이 바탕한 이론상의 자리를 우리가 드러내면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상보리, 금강반야바라밀 딱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어떻게 주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요? 여러분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주하고 항복받는지 방법 있어요? 자, 어떻게 주합니까? 지금 이렇게 주하잖아요. 여러분 제 말 잘 들려요? 네. 청정하잖아요. 네. 이렇게 주하시잖아요. 어떻게 항복받아요?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주저앉냐 이 말이에요. 그 경지가 어떻게 하면 거기 완벽하게 주저앉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주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이미 수보리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물어요. 왜냐하면 수보리와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의 문답은 그것은 뭐냐면 대중을 위한 거예요. 대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엄청 칭찬하시죠. 착하고 착하다 수보리야.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한다는 말은 제대로 가르친다 열애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잘 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3번부터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럼 여기까지 2번까지도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럼 3번 읽어보겠습니다. 3.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모든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나니 이 세상에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 가운데 혹 알로 생긴 것과 혹 태로 생긴 것과 혹 습으로 생긴 것과 혹 화로 생긴 것, 혹 빛이 이시 된 것과 혹 빛이 없이 된 것과 혹 생각이 이시 된 것과 혹 생각이 없이 된 것과 혹 생각이 있지도 않고 생각이 없지도 않게 된 것 등을 내가 다 하여금 남음이 없는 열반에 넣어 멸도시키리라. 이와 같이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으니가 없나니 어찌한 연고인고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여러분, 중생의 류는 여기서 몇 가지고 등장하죠. 중생의 류. 여기서 지금 중생이 뭔가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생의 종류가 그렇게 한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현대과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핵심은 중생의 세계가 실로 한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생은 어떤 게 중생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로 나온 놈들이 중생이야. 난, 알로 나온 놈들, 습, 그 다음에 화연이라고 보는 건 귀신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 이것도 다 중생이야. 또는 생각이 시된 것, 생각이 없이 된 것. 이거 다 중생이야. 생각하는 것, 다 그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들.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싸그리 다 중생이야. 다시 말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멸하는 존재는 전부 다 뭐예요? 중생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지? 여기에서 뭐 중생은 이런 건 뭐가 중생 알로 태어나는 것은 뭐가 이거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중생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중생이다. 다 중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또는 빛이 있다. 또는 빛이 없다. 생각이 있다. 혹은 생각이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중생심이에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생심이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중생심이고 우리가 빛이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도 다 중생심이고 여러분 눈은 빛이 없다. 눈을 딱 감고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생심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원불교적으로 따지면 인과보응의 세계예요. 그런데 인과보응의 세계를 싸그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도시켜버리겠다 내가. 멸도시켜버리겠다. 멸도라는 건 뭐예요? 없애버리겠다. 그 모든 중생계를 없애버리겠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나니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항복받으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실지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복받아요. 그럼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 청정한 이 마음을 이렇게 바라는 순간 모든 눈을 떴을 때 드러난 놈이나 감았을 때 드러난 놈이나 머릿속에 생각이나 생각 아닌 놈들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 태어나서 죽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한 자리에서 멸도되는 거예요. 이 한 자리는 절대 이걸로부터 깨지지 않아. 중생심으로부터. 하지만 이 자리는 모든 중생심을 소멸시켜요. 이걸 보고 금강반야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지? 자, 남음이 없는 열반, 무여열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남음이 없어. 여기는 뭐냐면요. 열반의 경지에 남음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티끌이라도 찾아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하는 무여열반은 뭐가 다 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은 무여열반을 체험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남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찌꺼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도 몰라야 되잖아요.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금강반야변화인데 설하겠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설해지고 있잖아요. 뒤에 가면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 지금 말한 얘기가 뒤에 다 설명이 있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가 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이가 없나니. 보세요. 여러분 다 중생심이 지금 다 있잖아요. 중생심이 다 내가 지금 여기 얘를 갖다가 그 열반의 자리에 넣어가지고 내가 얘를 멸도시켰다. 내가 이 중생을 멸도시켰다. 그런데 이 자리는 뭐냐면 멸도시킬 놈이 있어요, 없어요? 막상 보니까 중생인 줄 알고 저거 중생을 갖다가 그 구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중생을 열반과 해탈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막상 중생이 있냐 없냐? 중생이 없더라 이거예요. 지금 저희 얘기를 잘 듣고 계시죠? 이렇게. 여러분 그 안에 중생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청정한 가운데 없으시죠? 그래요,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이가 없나니. 여러분 다 중생인데 그 얻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뭘 이루었다.
뭘 없앴다. 이런 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청정하잖아요, 그냥. 그냥 청정하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없는 거 맞아요? 네. 지금의 마음의 경지에서 그걸 한 번씩 계속 문장마다 그 경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저를 보세요. 뭐 글을 봐보셔야 돼요. 어차피 같이 읽으실 건데 뭐. 글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그래서요. 어찌한 연고인고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생멸심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심이죠.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은 중생이에요? 불보살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그것은 뭐냐면 중생지류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중생지류의 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청정한 자리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이 아무리 있어도 그 자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금강의 자리인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깨져버리면 그게 금강이 아니에요. 그게 왜 금강이겠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을 때 깨져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해석할 때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일상소행어법 1, 2, 3조 해석할 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른 다음에 원래는 요란하고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데 요란하고 어리석은 그름이 발생하면 자성의 정예계가 없어졌다가 깨져버렸네?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 속에만 확 화묻혀버렸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자성의 정예가 나온 거예요. 야, 그럼 없어졌다 나온 놈이네, 얘는? 그러면 얘 생멸심이 아니에요? 생멸심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야지가 아니지. 금강이 아니잖아. 근데 일상소행 1, 2, 3조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금강 반야바람이래 말씀하신 이런 거하고 맥이 안 맞는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일상소행법 1, 2, 3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청정해야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아니야, 이것은. 절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이 아니야. 청정한 이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아니야. 모두의 것이면서 무엇도 아니야. 이것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어떠한 특정이 막 영원 불멸하네, 이것은 뭐 짧은 거네, 이런 표현도 필요가 없어. 설명하자면 영원이다 설명하지만 영원도 아니야. 설명하자면 또 영원이라고 설명도 하지만 정사정사 법문에 영원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방식은 굉장히 다르게 존재하지만 경지는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청정한 거. 이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아닐세 이것을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고 한다 할 때 아닐세 이 나오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에서 이것은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사인펜입니다. 이것을 사인펜이라고 말하는데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걸림 없잖아요. 청정한 자리 안 떠나고도 이것을 사인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상, 인상, 중생상도 사인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져. 그래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거 아닌 자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자리는. 그게 이것이 아닐세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 그것이 아닌 자리에서 이걸 말해. 항상 그거 아닌 자리에서 말해. 열애가 말씀하시는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은요, 우리 중생이 얘기하는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야. 열애는 항상 그 아상이상, 중생상 아닌 자리에서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해. 자, 지금 이게 금강경에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아니, 금강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런 쌍의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지 뭘 금강경 안에서 뭔 대단한 뭔 다른 것이 더 있으리라 이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금강경 읽으면서 금강경은 이거, 금강반야바람이란 이거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이거지. 무상정등정각은 이거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중생이 아까 테란스파 이제 나오고 뭐 빛으로 된 놈, 뭐 빛이 없이 된 놈, 뭐 생각으로 된 놈, 생각 없이 된 놈, 그 남음이 없는 열반의 자리에 넣어서 멸도를 시키는데 청정한 자리에 넣었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열반의 자리에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테란스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테란스파가 지금 어디에 들어 있냐고요? 청정한 이 자리에 들어 있잖아요. 요 죽비 보이세요? 네. 이거 지금 어디 속에 있어요? 열반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음이 없는 열반의 자리에 넣어서 멸도시킨다는 게 이 말이에요,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이 요거요. 근데 요것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고, 지금. 열반의 자리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청정한 자리 속에 들어있잖아. 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멸도시키는 거예요. 다르게 멸도시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존재하면 보살이 아니에요. 다만 아상인상, 중생상이 아닐세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존재해야 그게 보살이야. 그러니까 열반의 자리에다가 아상인상, 중생상을 이렇게 멸도시킬 수 있어야 열반의 자리에 죽배가 들어온 것처럼 아상인상, 중생상이 이렇게 들어와야 그걸 보고 보살이라고 얘기하지. 요 자리를 이 열반의 자리에다가 요걸 이렇게 담글 수 없다면, 이 죽비가 열반의 자리에 담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마땅히 주함이 없이 보시를 행하나니 이른 바 세계에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시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부딪힘과 법에 주하지 않고 하는 보시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상에 주하지 말지니 어찌한 연고인고. 만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사량하지 못할지니라.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동방홍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하겠느냐?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사량하지 못할지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다만 거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색수상행식이 나와요. 색성향 미촉법에 나와요. 색성향 미촉법. 자, 보세요.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에 주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을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아까 했던 거고 똑같은 말이에요. 금강반야바라밀이 달라질 리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됐든 소리가 됐든 향이 됐든 맛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전부 다 어떻게 주하지 않고 할 수 있냐면, 이거 지금 소리죠. 근데 지금 소리 듣는데 청정하잖아요. 이게 지금 주하지 않고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맛을 볼 때도 뭐 먹을 때도 이게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청정함 속에서 음식을 먹어요. 이게 뭐에 주하지 않아요? 미에 주하지 않고 지금 맛을 음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는 걸 보고 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상에 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되면 존재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인과 보응의 세계를 전체를 다 싸그리 다 포함해서
거기를 다 한마디로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양 있는 것들이야.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있는 거, 모양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계를 당해도 청정한 자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고 상에 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사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딱 볼 때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사유 동방 허공 사유상과 허공을 갖다가 사량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사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량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걸 보고 원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상으로 보면 무량세계예요. 이것이 마치 남서북방 사유상과 허공을 사양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무상으로서의 무량세계예요. 그러면 복덕을 가히 사량할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유상으로서의 무량세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주는 복덕을 사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청정한 이 자리는 사량할 수 없어. 무엇이 있는 게 아니니까. 형상이 없으니 형상을 사량할 수 없고 색성향 미촉법이 없으니 색성향 미촉법을 사량할 수 없어.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와.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주하고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주는 무한한 색성향 미촉법을 초월해서 훨씬 많은 복덕도 다 이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주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에 주하고 살아야 돼요. 색에 주하면 냄새가 안 보여. 소리에 주하니까 생각을 잊어버려요. 청정한 자리에 주하니까 온전히 색성향 미촉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러니 이 자리를 챙기고 색성향 미촉법을 대한다면 주함이 없이 색성향 미촉법을 대할 때 그 자리는 무량한 거예요. 복덕이.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사량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보시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시한다는 것은 보살의 보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을 드러내는 게 보살의 보시예요. 이 자리를 떠나고 무언가를 누구한테 주었다, 어떤 좋은 생각을 일으켰다, 어떤 행복한 생각을 일으켰다, 남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뭐 이러한 모든 어떠한 경험들은 이 자리를 주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보살의 보시가 아니에요. 대충 하기로 했는데 너무 꼼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얻어보지 못할지니 어찌한 영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이 곧 신상이 아닌 까닭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무릇 형상 있는 바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는 지금 신상이라고 하면 이 몸신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냐, 이 말은 뭐냐면 형상으로서의 부처님으로 실제 열애를 만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냐? 그러니까 형체로 된 그 부처님 그 열애의 형상으로서 진짜 열애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서 형체로 된 부처님으로서는 절대로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신상이 아닌 까닭입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신상이 아니야. 몸뚱아리의 부처가 아니에요. 형상으로서의 부처가 아니야.
열애는 절대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열애는 이렇게 청정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신상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신상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열애가 말씀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로서의 부처님이 아닌 청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그래서 신상이라고, 신상으로서 열애를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수보레 거대, 형상 있는 바가 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 생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 변화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근데 형상 없는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불생불멸, 금강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 있는 바는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상이죠. 요거 상이죠. 근데 요거 상인데 여러분은 요걸 보면서도 상 아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보는데 상 아닌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요거 보면서 청정하잖아요, 지금. 이게 상이 상 아님을 보는 거예요. 요거 죽비잖아요. 이 죽비가 무상한 거 아닙니까? 이 무상한 거잖아요. 이 무상한 죽비를 보면서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청정한 자리를 지금 보고 있죠. 형상 없는 자리를, 이 형상을 보면서도 형상 없는 자리를 보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대로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애는 뭐예요? 지금 요걸 보세요. 청정하죠? 이게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는 뭐예요? 지금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청정한 이대로가 열애예요. 이게 열애란 말입니다. 형체로 된 열애가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열애는. 정리가 되시고 계십니까? 다음 넘어갈까요? 6. 수보리 부처님께 사례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혹 중생이 있어 이와 같은 언설 장계를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 멸한 후 500세에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장귀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서너 성금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 선근을 심어 이 장귀를 듣고 내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종생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나니라. 어찌한 영고인고 이 모든 중생이 또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으며 또한 법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어찌한 영고인고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할 것이니, 어찌한 영고인고 만일 법상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며 만일 법 아닌 상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리라. 그러한 연고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며 법당히 법 아님도 취하지 말지니, 이러한 뜻인고로 써 열애가 항상 말하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떼배와 같다고 비유함을 알지니 법도 오히려 마땅히 놓을 것이여 어찌 하물며 법 아닌 것이리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중생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처님이 멸하시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 부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강경의 이 법문 말씀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부처님께 이런 법문을 받들지만은 나중에는 장기를 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법문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과연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사람은 한두 부처, 서너 다섯 부처에만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 선근을 심어 이 장기를 듣고 내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사람, 세상에 수많은 과연 이걸 믿음을, 부처님이 없어도 믿음을 낼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반드시 수도 없이 어떤 사람은 그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구하려고 하고 수많은 생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 생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생을 거쳐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반드시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근을 심었다는 게 뭡니까? 선근을 심었다는 게. 여러분 청정한 이 자리를 한 번 바라고 두 번 바랄 때가 선근 심는 거예요. 선근을 심어. 저 사람은 선근종자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금강반야바람에서 이야기하는 선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만날 때마다 이 마음자리를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처님을 무량처소에서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에요. 선근, 이 자리가 선근이에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다가 어느 순간 깨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한순간만 보면은, 일생만 보면은 몰라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선근을 심은 사람인지.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탁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수도 없는 부처님을 이미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치지. 부처님 안 만나고 갑자기 그 경주 한번 듣고 깨칠 리가 없어요. 수도 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음 생에 경전 듣고 당연히 깨치지 못 깨치냐 이 말이지.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일하고 복 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부처님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부처님께 선근을 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가 잘 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받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귀를 듣고 내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니라. 장귀를 듣고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 청정한 믿음이 뭡니까? 지금 청정한 믿음이 안 생기고 계셔요? 지금. 자, 보세요. 이때 믿음이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신앙 얘기 많이 하죠. 신심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죠. 그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심이 있다 없다? 청정한 마음을 냈냐 안 냈냐 가지고 신심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론상 신앙이에요. 당연히 여기 금강경에서도 나오는데 설마 대종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한 자리예요. 정한 자리는 청정한 자리예요. 번뇌 없는 자리. 그걸 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사람은 이 청정한 이 마음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이 마음을 내는 사람이 신 있는 사람이고 이 마음을 못 내고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내가 믿어야지 하고 그런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사람은 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가에서 신을 말하면서 무슨 진리와 법과 회상을 찾았으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진리와 법과 회상은 다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멸심이고 상상이거든. 우리가 모셔야 될 신앙의 대상은 뭐냐? 법신불 일원상이에요. 그래, 일원상의 신앙을 낸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대로 한 생각 청정한 믿음이야. 청정합니다. 신심 있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는 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삐딱한 저 같은 사람 보고 신심 없다고 하면 안 돼. 제가 뭐 되게 신심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모양인데
걔 굉장히 신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신심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 말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특정한 제도에 가두려고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신심을 말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건 타파해야 될 신심이에요. 그건 신심이 아니에요. 폭력이지.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지금 뭐냐면 다 알고 다 본다는 건 뭐예요? 청정한 이렇게 마음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자리 쓰면 어때요? 이 자리에서 보잖아요. 이 자리에서 듣고 이 자리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애 자리는 다 알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 금강경을 표현할 때 여실직견이다. 실제 견해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 경전이다 이런 말을 써요. 실제 견해. 그러니까 열애의 실제 견해를 그대로 써놓은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바로 드러나야 돼요. 지금. 말을 더 고칠 게 없어요. 그냥. 다 알고 다 보는 이 자리가 그냥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거 보는 자리가 청정한 요대로가 열애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다 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열애예요. 그러니까 열애는 다 알고 다 봐요. 그대로.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나니라. 그 한량없는 복덕은 바로 이거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한량없는 복덕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면 한량없는 복덕을 얻어요. 그래서 어떠한 연고인고 이 모든 중생이 또한 아상인상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으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다음에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정확한 견해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법상도 없으면 법 아닌 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 법상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아상인상 중생상을 나는 놨다. 이게 법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또는 놨다는 생각마저 놨다. 이게 비법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그리고 모든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게 법상이다. 그리고 비법상은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과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그 양변의 생각을 법상과 비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중생이 또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으며 또한 법안인상도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야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있다 또는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 어디에 단견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현상계로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불생불멸하는 자리에서 생멸하는 자리로 아예 빠져나와 버렸잖아요. 거기에만 파묻혀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무량한 복덕으로서 벌어져요.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불교 안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광대무량해져. 편착심이 없으면 광대무량해. 근데 편착심이 생겨가지고 어디 한 곳에 견해에 집착하거나 머무르게 되면 좁아져요. 그래서 복덕이 무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뭐 아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원불교 얘기에서는 분별성과 주착심 또는 편착심의 구체적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다 싸집어지면은 원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그냥. 그리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바로 반야바람이래요. 금강반야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수양의 요지가 그냥 금강경 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금강경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시간을 많이 끌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다 복잡하게 설명해도 결국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하나 설명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금강반야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상 정등정각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 대종사가 위대한 분이요. 그러니까 대종사 같은 분, 대종사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3대력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천만경전은 그냥 참고로 갖다 봐라 그래. 참고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참고로 갖다 보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여기서 한번 보시고요. 던져버리세요.
그 한마디로 해가지고 청정한 마음 챙기면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실천하고 사세요. 금강 반야바라밀을. 그러지 뭐 그럼 이거 딸딸 외워가지고 뭐 저것은 아상인가 저것은 인상인가 저것은 숭장상인가 금강경에 이렇게 배웠는데 저것을 법상이라고 하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거 싸그리 다 분별성과 주착심이에요. 싸그리 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하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할 것이니 형상 있는 것을 취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만일 법상을 취해도 아상인상 중생상이고 법 아닌상을 취해도 아상인상 중생상에 집착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분별성과 주착심은 어떤 한 조각만 건드려도 그것은 전체를 취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내 인생을 놓고 하나가 해결되지 않고 집착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러면 나머지도 다 집착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완벽하게 털어버렸을 때만이 우리는 전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생멸심 하나에 집착했다는 것은 생멸심 전체에 집착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상인상 법상을 갖다가 집착했으면 아상인상 중생상 전체에 집착한 것이고 법 아닌상에 집착하는 것도 아상인상 중생상 전체에 집착하는 것이다.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다. 그거 법상이고 아상인상 중생상이라는 건 없는 거야. 변하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도 법상이에요. 비법상이에요. 그 두 개에다 있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다. 있는 거 갖고 이것은 있는데 이것은 있는 거 갖고 없네 있네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생각이고 둘 다 생멸이에요. 그러니 어떤 거 하나만 집착해도 다야 그냥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 들어가려면 그 견해 법상이든 비법상이든 아상이든 중사상이든 다 어떤 거에도 아닌 청정한 이 자리를 붙들어야 돼. 여기를 붙들어야 돼. 그 중에 어떤 거에도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보살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연고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마땅히 법 아님도 취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거 안 취한 자리 보이세요? 예, 거기예요, 거기. 그게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닌 상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청정한 자리에서 보고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뜻인고로 열애가 항상 말하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떼빼와 같다고. 떼빼라고 하는 건 뗏목을 말하는 거예요. 뗏목은 떼빼의 비유는 뭐예요? 뗏목 타고 건넜으면 뗏목 어쩌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을 타고 우리는 여기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걸 타고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찾아서 만나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반야바라밀을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봐야 돼. 이게 지금 떼빼를 버리는 거예요. 떼빼를 버렸다고 하니까 진짜로 버린 게 아니고 그 형상에 머무르지 않음을 비유해서 떼빼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언어를 넘어섰는데 법상과 비법상 어느 한편에도 집착하지 않는 견해를 이미 얻었는데 다시 법문에 집착한다거나 어디 형상에 집착한다거나 이렇게 마음을 내면은 떼빼를 건넜는데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미 건넜으면은 버릴 것도 이미 없기 때문에 있는 거 가지고 저것을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건넜으면 떼빼를 놔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법문을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되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내는 순간 그건 뭐예요? 또다시 무언가 상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건넜으면 있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돼. 청정하게. 있어도 문제없고 없어도 문제없어. 이렇게 청정한 자리만 챙기면 돼. 자, 이제 7장 넘어갈게요. 7. 지금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지금 다들 힘드신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제가 시계가 안 보이니까 지금 얼만큼 진행됐는지를 모르겠어요. 5분 전 9시입니다. 그래요? 그럼 거의 1시간 지금 한 거예요, 저희? 네네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었다가. 네.
안 되죠? 예? 녹음 안 되죠? 녹음 다 되고 있어요. 그분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있잖아요. 예. 불교에서 아까 그 상황이랑 범죄상 계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강조를 많이 하면서 아니 편하게 듣고 왜 그렇게 수지 독성을 많이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뭐 업이 소멸된다, 뭘 된다 그러시면 그게 불교화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예, 그 이제 주문수행의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지를 알려주고 하게 하면 괜찮아요. 연부를 할 때도 우리가 40m의 자리를 일단 자각을 하고 연부를 하게 하면 그러면 괜찮은데. 알려주고 무조건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신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불과에서도 많아도 거기서 제대로 된 공부 수행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예를 들면 금강 반야바라미를 그렇게 쓰고 외우고 막 사경을 하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도 실제의 견해를 가진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은 제가 그 다른 그 스님들 법문을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오늘은 뭐 완전히 이제 이런 상태니까 그 사실은 뭐 이거 없어 그냥 듣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야 이거 안타깝네. 지금 이거 나가면 방송 나가면은 상당히 이제 해지칠 것 같은데 내용은 모르죠. 우리 이제 그 원불교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할 것 같고 근데 어째 좋은 본문을 듣고 가네요. 네. 아니, 워낙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저를 연원해 주신 분이 그 금강경 사후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저한테요. 근데 그분도 아마 이거 모르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진짜 그분도 오로지 이거 그냥 그냥 수지 독성 오로지 엄청나게 쓰고 그분 집에 가보니까 아이고 엄청나게 썼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존중하지만 노력이 꼭 그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아쉽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길을 잘 알려주면 얼마나 더 수승하게 공부하겠어요. 그 에너지라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방향만 제대로 들여주면 훌륭한 그 견해를 얻을 텐데